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의 얼굴 초상화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좀 보여주세요. 안드레. 지난 시간에 이 안드레 모습입니다.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쭉 빠지고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아주 고요하면서도 신앙의 확신을 가진 자. 베드로, 상당히 자유분방하면서도 삶의 감정과 이 스타일의 기폭이 높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서 조용하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이 택해 주셨는데, 다시 야고보를 열어주세요. 야고보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매와 눈초리와 그 모습 속에서 매우 의지가 강한 인상, 그리고 양눈이 상당히 매섭지 않습니까? 쳐다보면 나중에 아이고 매워라 할 정도로 그 인상이 아주 강렬해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하게 처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뜻뜻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성격이 아주 불덩이 같습니다. 이 불이 한번 타오르면 거침없죠. 그러다 보니까 화끈한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급했지만은 야고보는 더 급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소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격의 소유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 땅 위에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에이, 저 사람은 저 성격 가지고 무슨 예수 믿어,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격으로 또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는, 누구나 갖기 있는 그 성격의 독특성과 모습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그 나름대로 주님에게 필요한 성격을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로서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형제 요한과 늘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직업은 어부였고 시몬 베드로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로서 함께 잘 아는 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 중에 이 충성스러운 제자될 인물로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무직하고, 그러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어부들이 이 마음에 드셔서 그러는지 그러한 어떤 공통된 마음이 있는 이 야고보를 주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점점 인생의 후반부에 갈수록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미래에 드러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시몬 베드로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야고보도 매우 미래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야고보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처음에는 별 존재감이 없는 듯 보여지지만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열이 거세지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세베대의 아들인 이 야고보를 그 형제 요한과 함께 주님이 친히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의하면은 세베대의 가정은 품꾼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보아서 그의 가정은 부유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집안 배경에서 자랐다면은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계속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어디 매여서 살아갈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이 결단을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그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큰 용단이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놀라웠게 변화되는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만난 후부터 계속해서, 그러나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점점 갈수록 놀라운 그 제자의 그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야고보의 그 뒷부분이지만은 그러면서 그의 생애가 마지막 종결이 되었을 적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순교의 죽음까지도 이르게 된 엄청난 가능성과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용두사맥개교로 큰 대단한 것 같아서 있다가 나중에 그냥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했으면 나중에 더 이렇게 놀라운, 감히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순교를 통해서 보여준 분이 야고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되는 것이 편한 일생만은 아니죠. 고생길이고 고난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힘들고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편하구나. 이건 누워서 떡 먹기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죄송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가 어디 해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신학교에서 다 배워서 설교 다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말씀과 씨름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 일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고생길인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전 생활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온전한 헌신의 길에 나섰던 사람이 이 야고보 제자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부유한 가정에서 아버지 세베대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는 어떤 그 사업가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살아갈 야고보였을 것인데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업과 아버지의 꿈, 희망을 접고서 아버지를 돕는 일을 품꾼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나서지 않았으면 그가 순교의 죽음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변화의 역사를 지금 야고보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초반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벌써 뭐라고 짐작하시죠? 변화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돼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어 가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을 그냥 인도하고 사람 좋아하는 안드레가 아니라 주님을 좋아하면서 주님 앞에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간직해야 될 단어입니다.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알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와 가정과 친척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결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떠나는 결단은 똑같습니다. 우리 미래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또 떠나가고 다시 나아가고 또 일어나서 떠나가는 이러한 그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우린 야고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늘 나를 버리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저 혼자 독창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들어도 조금 한번 잊어버리시네.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나를 항상 버리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버릴 거 뭐가 있나? 이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를 또 항상 버릴 것을 찾고 버릴 것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를 따라가는, 야고보의 인물과 성격을 두 번째로 본다면 복음서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늘 같이 행동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형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은 이 형제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 성격을 지닌 자들로 그 기질이 유사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딴판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경우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유사해서 같이 잘 어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들의 성격이 뭐냐? 그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보아너게란, 보아너게,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는 히브리어 분의 레게시에서 온 이름으로 봅니다.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의 뜻은 뭐죠? 어떤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천둥번개. 아주 이거는 뭐 천둥번개가 치면은 우리 이 땅과 이 자연에게 그대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박혀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천둥번개는 꽝꽝 하면서 그 번개와 천둥 소리는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나무나 산으로 그냥 직통으로 때려 부수는 직선적인 성격을 뜻하는, 직선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가 그런 직선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선적인 성격이 있죠. 뭐 돌려가면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야고보의 성격. 그런 반면에 열정적인 기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같은 성품이니까, 뜨거우니까 그 열정적인 이 기질이 이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두 형제가 같이 비슷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입니다. 제가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거기 야고보와 요한이 또 나오죠.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향해 가실 때 십자가를 이제 더 지기로 결심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실 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고독한 걸음이 시작이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행과 길을 가시다가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제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 못 통과합니다. 당신 안 됩니다. 이게 거절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오늘도 말씀 보시면은 둘이 똑같이 그냥 포를 막 쏘는 겁니다. 총으로만, 쌍권총으로, 누가 야고보냐, 누가 요한이냐 할 것도 없이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그거는 그냥 질문 같지만은 멸하여 가기를 주님이 원하실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불벼락을 내려서 파멸해 보십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이 태워버리는 모습, 벼락 우레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형제 성품은 똑같았고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두 형제의 반응과 불같은 마음을 꾸짖으셨죠. 왜 꾸짖었겠습니까? 너들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은 그건 아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책망하여 꾸짖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보복 일들이 많죠. 네가 나한테 한 대 때려서 나도 한 대고, 네가 나한테 창으로 찔렀지, 나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보복이 세상에서 횡행되는 하나의 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이 끈인데, 주님이 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길 거 아니다. 지금 말씀을 책망하시면서 나가는 마음. 근데 어떻든 이 야고보 요한이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불을 내려서 그냥 다 멸하려 버립시다. 동시에 같은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의 성품, 그 모습,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쓰여질 적에는 그 열정이, 마음이, 뜨거움이 하나님 나라 일에 큰 일을 감당할 것 같지만은 그 열정 때문에 잘못해서 화가 나면은요, 무섭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인생이 되어버린. 혹시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남보다 더 이 불같은 그러한 감정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이 화를 낼 때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다 살라버립니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뒷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야고보에게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그 성품에 어떤 그 부정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순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이 부정적인 성품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그걸 순화시켜서 파괴적인 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불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가정도 불태워버리고 교회도 불태워버리고 세상도 불태워서 그냥 새까만 파괴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간곡한 청탁을 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주님이 나라를 이루실 때에 내 아들 하나를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른 아들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하셔서 주님을 좀 보필하도록 그런 청탁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다 듣는 데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로 보여집니까? 야, 그 참 좋은 어머니다. 멋있는 어머니다. 아, 참 아들을 극진히도 사랑하는 어머니다. 뭐 이러한 느낌일까요? 이걸 보면 자기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성스러운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야심이 많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주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최고의 영광과 위엄의 가치를 상징하고 좌편은 제2의 권력자의 자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이루실 때 이 나라는 이 어머니가 썼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정권을 정부의 권한을 얻으면은 그 말입니다. 그 세상적인 야심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야심에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어머니의 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청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통치로 이해하는 세속적인 부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데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의 나라의 권세로 알고 꿈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잔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잔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이 축복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지시고 주님이 고통의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드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의 잔.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느냐? 무엇 때문에 믿느냐? 동기가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병 낫기만을 바라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냐? 아들, 딸 잘 되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냐? 목적일 수가 있다. 그 수준에만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병 낫기만을 바라고 건강해지고 아들, 딸 잘 되고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그러한 생각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세상의 영광만 집착을 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다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원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라는 삶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는데 그 길이 고난이라는 삶을 나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솔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할 때 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 시간 더 짜야 되고 내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고 내 성격, 내 마음대로 마구 함부로 부려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 가만히 보면은 참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들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이 고난의 잔을 쓴맛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그 예수님처럼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의 잔을 함께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주일 예배 설교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세베대 아들이나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보험송의 가사 같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답을 했느냐 하는 걸 전반적으로 크게 열려서 크게 벌려놓고 본다면 곧 닥쳐올 예수님의 순환 때에 있을 자신들의 배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될 때 싹 도망갔거든. 순간 없어졌거든. 동작 빠르게. 싹 없어졌어요. 아주 동작 빠르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 제자들이 한 사람도 붙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동작이 빠르고.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우리의 말로 보면 발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도망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에 대답하게 될 때에
우리 자기 과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신앙이죠. 속에 빈 강정과 같은 허세 신앙입니다. 이 비신앙적 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절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다 똑같은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 말은 또 뭡니까?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서 저 허세 신앙이고 저 얼마 있으면 나를 부인할 좀 연약한 제자들인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한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가능성도 없는데 그 가능성도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잔을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도 아니고 우리들의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굉장히 높게 보시고 귀중하게 보시면서 너 앞으로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가 있다.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예언해 주고 있는 이 주님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축복 아니고 어찌 보면 미안한 마음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 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들과 이 땅에 온 거, 제자로 부르심 받은 거, 이걸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섬기려 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세상의 생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것에 때에 따라 무릎 꿇고 땅에 걸레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힘도 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섬기는 훈련. 왜? 주님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 섬기는 정신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대접과 섬김을 받는 입장보다도 이 섬기는 이 훈련을 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교회에 무엇을 섬길까? 아이들을 섬기고 젊은 청소년들을 섬기고 말이죠. 교인들을 섬기고 해서 이 섬기는 신앙의 어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생의 후회와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다 또 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말만 잘하고 섬기지 않는구만. 뭐 이런 식으로. 에이, 장로님, 실망, 권사님, 말은 아주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의 교훈을 위해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내용들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야고보 요한은 처음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부유하지, 넉넉하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나. 섬김을 받다가 이제는 야고보 요한이 섬기면서 점점 변화가 되고 자기의 성품도 변화가 되고, 우리가 보통 성격 성품이 이거 안 변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안 변한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성품도 점점 변화되어 간다. 시작. 작은 소리로 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십니다. 그 변화되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수고하는 길이요. 그 야고보는 별로 특별한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끈질기게 거룩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 성품이 변화가 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아름답게 돼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요한이 어떤 요한이 된 줄 아세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 이 요한 1서, 2서, 3서 지은 이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요, 야고보처럼 형처럼 불 같고 그냥 파괴해버리고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과격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이걸 안 믿으실 것입니까? 예?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이로 딸을 살리면서 변화산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고보 요한은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하면서 늘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야고보 요한은 지중해 영역까지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거기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끝까지 야고보는 갔다가 왔다는 그러한 그 역사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단명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의 박해자의 순교함을 당해서 그는 일찍이 제자 가운데서 첫 번 하나님의 순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의 결론이면서 교훈입니다. 야고보 생애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이나 세상적인 야망이, 인간적인 야심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어질 적에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갑니다. 고난에서 승자가 되는 길은 변화되는 내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완전히 따라가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권력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은 변화되어 간다. 다른 거 바라보면은 변화되어 가다가도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주님만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때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같은 생애 오늘도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잘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